읽을 통독에 있는 본문은 사무엘하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9장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암몬과의 싸움이 나오게 됩니다. 선대했지만 그 선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태도로 대하는 그 암몬에게 심판이 그 전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다윗과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잘못에 대해서 다윗의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넘어지고 마는 이 사건이 이제 사무엘 11장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내용 중에서도 이제 9장의 무비보셋과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1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그런 가운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비보셋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 확인될 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3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사실 이제 다윗에게는 이 다리 저는 자는 말이 되게 또 수치로 남아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 여부스와 싸울 때 예루살렘을 얻게 될 때 여부스가 자신들의 그 철옹성만 믿고 했던 말이 있죠. 야, 너희는 이 성은 자기들은 침범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자라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봤던 수치가 있기 때문에 다리 저는 자에 대한 되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래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이 이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상당히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사울의 가문은 다 이렇게 새로운 왕조가 서게 되면 이전의 왕조는 가족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제거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무비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어떻게 보면은 상식 밖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제거될 줄 알았고 사울의 집안에 어떤 남겨진 자로서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자기의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자신에게 환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밭을 주겠다 이 말은 기업을 회복해 주겠다는 거고 상에서 떡을 먹게 하겠다는 것은 왕의 지위를 회복해 주겠다는 거죠.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왕의 후손으로 대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런 놀라운 존귀한 대우를 해주다니. 그래서 8절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나이다. 요나단의 약속과 그로 인해서 베풀어진 은혜임을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여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은혜로 여기고 있고 받을 자격 없는 자로서 자신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이 베푼 이 은총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식탁에 초대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깊이 묵상되시면 좋겠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주변의 교육자들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한두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제 토로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좀 편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소식들도 겸하여 듣게 됩니다. 결국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자세의 상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거기에 함께할 수 없는, 초대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 대한 겸손의 상실이 결국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이 후에 보십시오. 11장에서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은혜의 상실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새벽에 이 오늘 하루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깊이 되뇌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에게 베풀어진 이 놀라운 은총이 그를 존귀하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존귀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값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비보셋의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감사로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그래 내가 감히 나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었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천국을 꿈꿀 수 있게 되었지, 이게 무엇보다도 감사한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새 언약 가운데 허락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